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식욕과 성욕을 채우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스포츠, 여행, 영화를 보며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그리고 자신의 지식, 힘, 부, 가족 등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으로 세상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초등학문을 통해서 알았던 것들, 이 땅에서 누리며 즐거워했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곧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며 누리는 만물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 아래 일평생 수고하며 사망에 처하게 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5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전도자 솔로몬은 죄 아래 사는 인생의 그 슬픔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일을 자기만큼 누려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고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누구보다 부귀와 영화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슬픔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도록 하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존재의 목적 없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 말씀의 권면으로 전도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서 자신이 추구했고 그리고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전도서에 기록하며 자신이 한 번뿐인 인생을 비록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추구했던 모든 것을 누렸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본분,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게 될 때 참으로 부질없고 후회스러운 것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는 아직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제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출발하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공고한 그 고통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모든 인생이 사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망 이후는 세상에 산 그 누구도 그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알맹이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 세상과 인생을 만드셨고 그러한 인생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요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과 그리고 시편 19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을지라도 그 소리가 온 땅에 두루 전달되었고 세상 끝에까지 미쳤다고 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부서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사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성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만남의 접촉점이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현재 인생의 모습이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며 아담보다 더 진실하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생이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된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 교제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하고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곧 중생한 성도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이 만남에 대해서 인생이 이 땅에서 그 심령에 누리는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눈으로 그리고 얼굴로 분명하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오직 우리의 심령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또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서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먹고 마시며 일을 하면서 만족과 성취감과 보람과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시적이고 겉모양 곧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참된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안에서 의를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일을 성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고 인정하셔서 부활하게 하신 사건, 곧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교제를 인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죄인임을 알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곧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며 더욱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은 바로 이 의,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심령의 안식을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는 믿음을 통해 의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이르게 되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곧 의인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예배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에 온전히 지켜 순종해야, 율법을 온전히 지켜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죄 없는 세상, 곧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도 결코 이루지 못했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세상에서 그러므로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한 우리의 타락과 그 형벌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가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그 십자가의 일, 십자가 부활의 그 일을 받아들일 때, 곧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로 하나님께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 벌써 타락한 아담, 죄인인 아담에게 낙원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희생 제물을 통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사단에게 저주를 선언했는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상실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와 그리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율법과 양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과 음란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곧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죄인된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독이 묻고 마치 똥이 묻은 그릇에 맛있는 것을 담으면 누가 그것을 먹겠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수고가 아무리 아름답고 의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다 이처럼 더럽고 부패할 뿐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와 거룩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인 우리는 십계명과 거룩하게 살라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도리어 죄값을 받겠구나 하는 바로 이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곧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23절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져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던 그러한 우리가 이제 화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우리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믿음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4장에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얻은 그 믿음은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로마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날 성도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행전이 바로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직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킬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세상에서 따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불러내어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죄와 마귀에 속한 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어서 새 민족, 새 땅을 주고 오직 너와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참 어둠의 그 악한 자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참된 보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보물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그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고 나머지 이 땅의 것들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모형과 그림자로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자와 모형으로나마 분명하게 보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과 인격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희미하게나마 보고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영생에 들어가며 왕노릇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를 추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 아들과 같은 왕노릇을 하며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심과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뿐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이전에 3장에서 5장까지의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이루게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신분과 상태가 되었는데 6장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 앞에 외적인 상태뿐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실체, 우리의 영혼이 현재 새 사람을 입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상태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된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세상의 정욕과 죄를 따르는 그러한 일뿐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였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혀서 죄의 형벌과 죄성, 곧 죄의 성질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죄의 일을 하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의 일을 하는 의의 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이 죽고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성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옛 그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부활하시게 될 때 이제 주님의 그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그 마음,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곧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든 일들, 곧 죄의 형벌과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부서져서 그 권세가 꺾였지만은 사단은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그리고 최후의 멸망을 앞두고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비록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만은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속사람 곧 새 성품이 주어져서 더 이상 이제 죄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고 죄를 왕노릇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끝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의 형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놓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불순종의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변치 않은 뜻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 곧 거룩함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본분입니다. 또한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존귀한 위치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인지 비천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함께 사귀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일을 이 세상에서 믿음을 통해서 중생한 우리 영혼, 부활한 우리 영혼이, 새 성품을 입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사귀며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새 성품을 입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탄식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은 여전히 악한 마귀의 손에 있고 믿는 우리에게도 아직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 여전히 나그네 삶이요 죄와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죄와 사단과의 우리 안에는 죄성과 세상을 조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며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함으로 심령의 천국 가운데 평화와 기쁨,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일과 부딪히면서 또한 그것을 즐기고 쫓아가려는 내 안의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실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줄에 묶인 사나운 개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려고 할지라도 목줄의 한계까지입니다. 이제는 사단과 죄가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생, 그리고 새롭게 된 우리의 성품, 성령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한 평화와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 마귀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도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서의 증서인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죄값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 일을 미쁘시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여전히 변호하시고 중보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온전한 형상과 성품을 이루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나가며 전파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우리는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의 죄성에 져서 죄와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영혼 곧 새 성품을 받은 자이며 마귀의 종이 아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옛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얼룩말의 얼룩말이 결코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의 죄책과 죄성을 죄인 스스로 내려놓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중생을 통해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곧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새 마음과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속사람 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입니까? 죄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순종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치러야 하며 죄성을 따라 악한 것을 생각하며 행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성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